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찬양에서도 그러잖아요. 말씀 인도 따라서 성령의 도움으로 행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현재적으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 오시면 휴거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영혼 육에 우리 영에 하나님의 빛이 임했잖아요. 그 영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들어가지 못하면 미래에 들어가는 것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내가 말씀을 이렇게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고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항상 그 성령님의 그 도우심으로 우리가 행하면서 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만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현재는 그냥 아무런 어떤 확신이나 어떤 것도 없이 살다 보면은 우리가 천국 간다는 그 말 자체도 우리가 이렇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과 여기서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물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 따라서 우리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 나라 주님 계시는 내 영의 그 깊은 곳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영에는 성부 하나님의 빛이 임했잖아요. 구원받을 때 은혜로 성부 하나님의 빛이 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그 혼에도 우리가 본 마음에도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혼에 그 본 마음의 빛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행동이 성령의 인도 따라 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그 성령의 인도 따라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육체로 지키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다 빛이 임해야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사는 동안도 아무리 열악해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있으니까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밖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밖이 막 바람, 세찬 바람이 불듯이 이 세상은 어둠의 땅이고 이 세상은 마귀, 사탄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는 이 모진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마음이 늘 마음으로 주님께 늘 달려가고 주님 앞에 늘 열악한 상황에서도 엎드릴 때 내 마음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은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밖에는 바람이 불지만 세상은 거친 풍파가 일지만은 내 환경에서 내 육체에는 어려운 일들이 날마다 환난과 고난이 닥치지만은 내 마음이 항상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에 임했다는 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모진 풍파가 불 때 많은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내가 자꾸 말씀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죄를 지면서 육체대로 행하잖아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마치 지금 밖에서 바람이 세찬 바람이 불듯이 이 세상은 거칠고 험하고 환난과 고난이 항상 있는 이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만 마음만큼은 주님 계신 그 마음으로 주님께 늘 함께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밖은 춥지만 우리 마음은 따뜻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육은 고난 속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마음은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그 삶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은 지금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 내가 모진 환난과 핍박이 와도 주님 안에서 주님께 이렇게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있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거듭났다는 증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거듭나고 혼이 거듭나고 우리 정과 욕심이 거듭날 때 우리 육은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는데 지금 육이 말씀대로 안 행하고 자꾸 육체 편한 대로 주님 말씀과 반대되는 대로 산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정과 욕심에 빛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오늘 하루도 내가 아무리 남이 나를 비난하고 아무리 이제 누군가가 나를 사기쳐도 주님 안에서 내가 죄 짓지 않으려고 견디는 자, 그 사람은 벌써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미래에도 나는 주님 계신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주님이 계신 그 보좌 우편에 간다는 것이 확신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은 나 구원받았어 하면서 이 말씀을 자기한테 적용을 시키잖아요. 근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영이 거듭났다고 해도 영의 빛을 받았다고 해도 육으로 살면은 그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은 있어도 육체대로 살면은 그거는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마귀 인도 따라 사는 거기 때문에 네 마귀를 따라서 사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자기 스스로가 냉정하게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내가 말씀은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네가 형제를 미워하면은 살인죄다. 그러니까 네가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해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첫째 계명을 해서 마음의 빛을 받으면 우리가 그 영과 혼과 육이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됐는지 자기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것은 영만 구원받은 거지 혼과 육은 아직도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혼과 육으로 나쁜 생각하고 나쁜 마음 먹고 나쁜 행동하고 이런 것을 볼 때 나는 영만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자기의 영의 상태를 혼과 육의 죄를 짓는 걸 보고서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의 기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본 마음이 평안함을 느끼는데
본 마음이 거듭났는데 빛이 들어왔는데 아직도 나는 큰일이 터지면 두려워하고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는구나. 이러면 정과 욕심에는 아직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구나.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자기를 빛을 통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은 이 성경 말씀 전체를 얘기를 하는데 이 성경 말씀이 내가 하도 미혹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기초에서 우리가 영혼육을 얘기하고 미혹 사탄 귀신을 얘기하고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걸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내가 죄 짓는 걸 보니까 내가 머리에서 죄 짓는지 마음에서 죄 짓는지 육체에서 죄 짓는지 그거 하나만 이렇게 자기가 분별할 줄 알아도 내 영이 구원받았는지 혼이 구원받았는지 정과 욕심이 빛이 임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는 자가 내 영혼육의 구원 상태를 알 수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거듭난다는 그 의미가 여기서는 거듭난다 그랬지만 빛을 받았다 이런 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다 이제는 이해가 되면서 뭐 완전히 십자가에 넘기 전까지는 완전한 이해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혼미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미혹을 조심해라. 그 다음에 사탄 마귀를 대적해라.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라. 이 말은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네가 빛을 받아서 그것을 밝히면서 조심하고 대적하고 쫓아내면서 네가 물과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 따라서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기초에 나오는 미혹, 사탄, 마귀, 귀신, 영혼육, 성부, 성자, 성령 이게 바로 말씀으로 나한테 딱 이렇게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정리가 안 되면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라는 게 말씀을 이렇게 자꾸 듣다 보면은 내가 오늘 하루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자꾸 깨달은 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깨달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줄 때 이게 뭐 그냥 보통 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거는 은사적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성령님께서 그것은 죄다. 네가 빛이 부족해서 자꾸 사탄을 이기지 못하니까 또 오늘도 네가 화를 냈다 이런 식으로 다 자꾸 깨달음을 주는 게 그게 성령의 인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인도는 우리가 뭐 이렇게 되게 화려하게 아니면 시끄럽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입 다물고 나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그 행동에 따라서 때로는 누군가가 나를 막 욕을 할 때 입 다물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것도 입 다물 수 있다는 것도 저 사람이 나를 욕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내가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욕하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 경험에 의하면 나도 죄를 짓고 싸우게 되면 내가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알기 때문에 나는 이 상황에서 입 다물고 이제부터는 실수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이 와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인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힘들지만 끝까지 안 대들고 견뎠어. 그러면 그것을 끝나고 나면 내가 잘했기 때문에 너무 기뻐요. 그래서 그게 기쁨으로 내가 빛을 받았구나. 순간순간 이렇게 한번 고난받을 때 주님 붙잡고 견디고 이렇게 할 때 빛을 줬다는 것을 통해서 기쁨이 느껴지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님의 주시는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죄를 졌어 그러면 내가 이제 지금 너무 부주의해서 정신 안 차려서 상대방이 치고 들어올 때 내가 죄를 졌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엄청 고통을 당하는구나. 죄진 거에 대한 합당한 이렇게 보응은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면 막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고통을 통해서 내가 또 깨닫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끝까지 내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입 다물고 견뎌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이 오잖아요. 그게 성령님의 가르침이라고 내가 이렇게 또 한번 다음번엔 꼭 잘해야지. 이런 것들이 다 성령님의 인도인 거예요.
그것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하는 사람한테 아, 내가 빛이 부족하구나, 아니면 내가 잘했구나, 아니면은 입 다물어야지, 이런 것들이 나한테 자꾸 이렇게 떠오르면서 내가 이렇게 깨닫고, 그런 것들이 다 성령의 인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 따라서 말씀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성령의 인도는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라, 그거는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라고 첫째 계명이 있잖아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렇게 내가 안 할 때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았으면은 열악한 상황이 딱 되면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봐라. 이 말이 내가 열악한 상황에 딱 닥쳤을 때 나를 딱 이렇게 머릿속에서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입 다물라고 그랬지? 그리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보니까 막 속에서 부글부글 거려. 아, 이게 바로 마귀구나. 그게 바로 마귀구나. 왜냐면 속에 있는 것이 있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마귀라고 인식하고 주님 붙잡고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것을 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자꾸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지만 내가 그런 상황에서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말씀만 있고 내가 입 다무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주님 제한 지려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말씀만 있는 거지 내가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 그랬지, 말씀 안 지키고 그냥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고 열악한 상황에서 죄짓고 그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밝히라고 계속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고 그 남의 눈에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을 보라는 말씀이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는 말씀이나 성경의 그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기가 들보가 있으면서 남의 눈에 티를 뺀다고 자꾸 영성한다고 그러면서 네가 영성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냐 그러면서 남한테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정죄하는 것 자체가 들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라고 주님 그랬잖아요. 근데 그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는 게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입 다물고 있는데 남이 나한테 공격할 때 내가 너무 이렇게 화가 나고 그런 것이 마귀거든요. 그 마귀가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지, 마귀가 없으면 화가 안 나고 저 사람이 화가 나서 사탄이 역사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빛이 가득 차지 않고서는,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박지 않고서는 우리가 남이 뭐라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의연하게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은 사탄이 거하는 장소지만 우리 마음에도 사단 마귀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로 헌신적으로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고서 돌아오고서 이제 처음에 초창기에는 성령님이 잡아줘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일을 헌신하고 했지만 세월이 20년 30년 지나면 그 모든 것이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내가 옛날처럼 영혼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내가 옛날처럼 전도했으면 좋겠다. 내가 옛날처럼 사람을 이렇게 잘 섬겼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이제 고민하고 한탄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성령의 인도, 그 외적인 도움 때문에 성령님이 잡아줘서 잘했던 거예요. 초창기에는. 근데 20년 30년 되면은 대부분 자기가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어린아이처럼 인도해서 끌고 갈 때는 잘했지만 20년 30년 되면은 못하는 자기 모습을 보고 애통해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그 빛으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밝혀야지만 내가 처음처럼
성령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처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진짜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처음처럼 내가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처음처럼 모든 것을 헌신해도 아깝지도 않고 그거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남한테 불평불만을 하는 게 처음에는 그렇게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를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외적으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나중에는 한참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까 자꾸 불평불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입을 막 치면서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막 이를 악물고 참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것이 본인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한테 자꾸 남한테 잔소리 하려고 그러고 남한테 불평불만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내 정과 욕심에 있어서 이게 막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을 하면은 내가 이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나는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지만 주님을 모시면 주님과 함께하면 나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내가 입을 못 다무는 것을 담을 수가 있고 왜냐면 악한 영이 막 나쁜 짓 하라는 게 내가 그게 다 알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무는 자가 신보다 그 말이 맞는 게 우리는 내 스스로는 입을 다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입을 다물어서 내 안에 악한 영을 밝히면 밝힐수록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해서 못 이기니까 주님을 의지해서 빛을 받아서 영이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이긴다고 해도 바로바로 내가 죄졌다는 걸 알았으니까 주님께 엎드리면 또 평안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없이 또 마음의 기도를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내려와야지만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제가 말하는 것은 영의 구원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혼의 구원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과 욕심의 구원이 돼야지만은 우리 전체 영혼육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게 뭔지 아는 사람이 천국 가면은 당연히 궁에 들어가서 주님 보좌에 함께 앉게 된다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는 신부다 라고 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안전한 마음이 되질 않잖아요. 아무리 신부라고 누가 얘기해줘도 내가 죄만 한 번 지면 신부는 무슨 신부야 막 이러면서 비난을 하고 더 막 이렇게 디프레션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신부가 안 됐더라도 내가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간 만큼 주님이 그때 오셔도 내가 천국을 못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가 완전한 신부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못 간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고난이 와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내가 3일 동안 가만히 있어 보라. 근데 내가 사탄 마귀가 있는 것도 아는데 못 이기는 내 자신을 보고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 임종에게 할 때 천국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을 나이는 안 됐으니까 내가 3일 동안 고난 속에서 무슨 열악한 억울한 상황 속에서 내가 사탄 못 이기는 걸 알아야 돼요. 못 이기기 때문에 이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게 바로 3일의 흑암이고 3일의 회개고 예수님께서 3일의 무덤 속에 계신 그것을 우리한테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죄인임을 고백할 때 내가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 것이 뭔지 아는 사람만이 진짜 천국에 주님 오시면 난 갈 수 있어. 누가 뭐래도 나는 갈 수 있어. 이거를 내가 확신을 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거듭난다는 게 뭐냐. 그것은 우리는 그냥 막 자꾸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주님 말씀을 지키려고 주님 붙잡았더라.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았더라. 그게 바로 우리가 거듭난 자의 행동이고
그렇게 계속하는 자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확신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돈이 없고 아무리 누군가가 나를 사기쳐도 내 마음은 죄를 짓지 않고 주님 붙잡고 끝까지 빚만 받고 계속 견딘다면 그 사람은 신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 보좌, 주님 보좌 우편에 그 주님과 함께 앉는 그런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거지 그냥 사람 말 듣고 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가기 때문에 뭐 각자 교제도 없고 각자 그냥 혼자 가잖아요. 혼자 가는데 어떤 중심이 없다면, 어떤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것이 이게 혼란이 막 계속 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성경 말씀에 있는 내 안에 빛이 있다. 빛을 통해서 내가 악한 마귀를 밝혀서 절대 나는 죄짓지 않겠다는 그 각오로 주님을 붙잡고 또 붙잡고 계속 붙잡고 가니까 빛이 가득 차면 가득 찰수록 나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의 움직임이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고 상대방 것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내가 빛으로 자기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입을 다물고 남한테 잔소리하고 싶어도 안 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큰 목사님이 되고 훌륭한 목사님이 돼도 남한테 참견하거나 남한테 불평하는 것을 이길 수가 없더라. 자꾸 그거 하더라. 그러면서 자기가 그거랑 싸운다고 그러는데 그거랑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악한 영을 밝힘으로 인해서 내가 입 다무는 것을 악한 영을 알기 때문에 죽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항상 잘난 척을 많이 해요. 여기 와서 자기가 평생 했던 거를 막 자랑을 하고 뭐 잘했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나는 내 시간도 아까운데 내가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뭐 좋을 리가 없죠. 그렇지만은 저 사람이 사단이 있어서 자기 자랑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고서 주님 붙잡고 가만히 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갈 때 그래요. 미안해요. 그러고 가요. 왜냐면 자기가 자기 자랑만 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안한 것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나는 할 일을 다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입 다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미래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턱걸이 구원,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라고 성경을 써놓은 게 아니에요. 주님 보좌에 함께 앉는 자가 되자고 성경 말씀을 써놓은 거지.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중매하려고 말씀을 전한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모든 신부 준비를 마치고서 이제 천국에 주님 품에 안기라고 보좌에 함께 앉으라고 성경 말씀을 써놓은 건데 그냥 무조건 우리가 영이 구원받은 거 가지고 우리가 그냥 살다가 죽을 때 임종에게 하고 가는 것은 그 오른편 강도처럼 겨우 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20년, 30년, 50년을 신앙생활해도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지 않고 악한 영을 모른다면은 아무리 귀신을 쫓아도 그건 악한 영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은사적으로, 외적으로 성령의 외적인 은사를 통해서 도구로 쓰임받은 거지 그 사람이 우리처럼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입 다물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엄청 중시했잖아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육체로 성전을 섬길 수밖에 없었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도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막 염소 팔고 이렇게 양을 팔고 이러면서 막 이득을 많이 남기고 막 속임을 하면서 그런 행동을 성전에서 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 육이 성전인데 내 육에 이렇게 죄를 자꾸 행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하면서 막 유대인들을 막
이렇게 채찍으로 이렇게 그 청소하고 이런 것들을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이 성전인데 우리 육이 내 멋대로 행동하고 편한 것만 좋아하고 육이 남을 이렇게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산다면 내 성전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러워진 성전을 우리는 청소해야 된다. 그래서 한옥같에 더러운 그 성전을 청소한 것처럼 우리가 육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오간이 행동하는 것 보면 아직도 내가 죄를 짓기를 더 즐겨하는 내 모습을 볼 때 열악한 상황에서 남을 미워하는 그 눈이 나오고 남을 미워하는 입이 나오고 이런 것을 보면서 내 성전은 더럽구나, 이렇게 내가 나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만 성전에서 장사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돈을 좋아하면은 나도 내 육체를 통해서 이렇게 장사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만 구원받은 거지 육체를 통해서는 자기 사료사욕을 다 채우면서 이렇게 어디 가면은 이제 자기가 조금 뭐 해놓고서 막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다 성전에서 자기 육체 자랑하고 그 돈 자랑하는 게 그게 바로 성전에서 악행을 행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내 육체가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깨끗한 성전으로 잘 준비됐는가 그걸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이 다 불타고 했을 때 이 건물을 짓는 것은 성전을 졌다는 게 아니라 내가 살 곳을 진 거예요. 살 곳을 졌지만 이 지면서 고난을 엄청 받았지만은 그 고난 속에서 나를 보는 것을 통해서 내 내면 성전, 나의 육체의 성전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유익하게 내가 잘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졌다는 걸 자랑한다면 그거는 육을 자랑하는 거고,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건 성령, 영으로 난 건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건물을 짓든 답을 하든 우리가 삶을 살든 간에 내가 그 모든 열악한 상황에서 나의 성전을 깨끗이 해야 된다. 내 육이 깨끗해지는 그 날까지 우리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나의 목표가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성전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길은 우리가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보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자꾸 이제 탈락돼요. 그래서 영의 성장이 안 됨으로 인해서 더 고달프고 더 짜증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다. 우리는 진짜로 성령을 모신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어둡지 아니한가,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증거할 때 그 말씀을 하잖아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어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 회방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회방죄는 그냥 뭐 누가 은사 베푸는데 저거는 은사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 더 깊이 우리가 성령 회방죄는 뭐냐면 우리가 진짜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다가 그거 안 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내가 바쁘다고 내가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것을 멈춰버리면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와 반대로 가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회방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빛으로 못 가고 더 이상 영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다가 그냥 꾸준히 그렇게 가면 다행인데 대부분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다가 삐뚤어지면은 더 은사하는데 막 가는데 은사가 아니라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더 그런 데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적으로 가다가 이게 잘 자기가 이제 뭐 환경이 안 펴진다고
그 내적으로 가다가 은사하는 대로 다시 쫓아갔어. 그래갖고 YM에도 가 있고 뭐 어디도 가고 막 그러는데 그것은 내적으로 가다가 다시 외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를 엄청 잘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잘하시다가 이 성경 말씀에 기초가 안 되니까, 우리가 뭐 목사님이라고 기초가 잘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그 기초는 영성 기초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이 성장하는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빛을 받아서 어둠을 밝히는데 성부, 성자, 성령, 영혼유, 내 안에 있는 미혹, 사탄, 귀신을 다 밝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똑바로 알고 우리가 이제까지는 성령의 외적인 역사를 통해서 살아왔다면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길은 성령의 내적인 역사다. 그 길은 어떤 그 다른 길이 아니에요.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그 길이고 그게 바로 주님 사랑하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막 깊은 평안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것도 맞아요. 그렇지만은 그 깊은 평안만 누리다 보면 무료하거든요. 무료하니까 뭘 하냐면은 그냥 남들이 성경에 써있는 그리스도의 그 사역 중에서 초창기 사역을 자기가 막 탁탁 이렇게 어디 갔는데 성령의 인도 따라서 갔는데 공항에 누가 딱 나와 있더라. 근데 준비가 돼서 어디 가서 뭐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엄청 큰 역사가 일어났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외적인 그 길을 자꾸 기초가 없으니까 그 길로 빠져버리면 우리가 십자가의 그 길, 입 다물고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면 못 갈수록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 기초가 우리가 일단 드러놔야 돼요. 드러놓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성 기초가 탁탁 맞구나 이렇게 그것을 아는 자가 됐을 때 우리는 헛된 길, 외적인 길 이런 길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 외적인 역사와 내적인 역사가 있다. 근데 외적인 역사는 응답받고 중보기도 은사 있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통변하고 남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다 외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모든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지만 그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은사는 외적인 은사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길은 내적인 그 성령의 역사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중에 가장 큰 게 사랑이다.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야지만 그것이 나중에 천국 가서도 주님 보좌에 함께 갈 수 있는 거지. 그냥 외적인 역사, 은사 베풀고 신유 베풀고 귀신 치우고 뭐 중보기도 은사를 통해서 뭐 이런 것들은 다 외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네가 아무리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귀신을 쫓았더라도 네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 게 다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그 외적인 역사는 안 믿는 처음 믿는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이 없으니까 그냥 역사를 통해서 외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맛을 보게 해주셔서 이제는 내적으로 들어가라고 역사하는 거지. 우리가 항상 뭐 가르치고 뭐 은사 받고 또 능력 받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뭐 이런 거 신유 베풀고 귀신 쫓고 이런 것은 다 예수님을 일단 믿고 이제 내적으로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해라 이런 어떤 거쳐가는 과정인데 내적인 역사 하다가도 우리가 다시 예언하는데 쫓아간다면 이거는 자기가 너무 기초가 없어서 혼미돼서 이게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내적인 역사는 영이 성장하시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그 내적인 역사는 내가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빛을 주셔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밝히고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끝까지 신부의 길을 잘 갈 수 있게 역사하는 게 성령의 내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영을 장성한 자로 성장케 하는 게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보이는 거, 금방금방 육체에서 나타나는 거, 그 내적인 역사가 아니라 외적인 역사에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길 원한다면 모든 은사를 버려라. 거부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거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던 대로 하고 너네들은 그냥 네 길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많이 이렇게 맛본 사람들은 그런 길을 놓지를 않기 때문에 내적인 길로 갈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많이 이렇게 끌어당기질 않아요. 왜냐면 해봤자 또 왔다가 또 가고 왔다가 또 가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내적인 길을 못 간다고 보고 권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예 우리가 외적인 것을 많이 경험하지 않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내 죄나 좀 안 짓고 살자. 그렇게 계속 빛으로 자기를 보는 삶을 살면은 어느 사이에 내가 진짜로 말씀과 성령의 인도 따라서 거듭난 사람, 진짜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날 탁 되면 좋겠지만 계속 성장하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 20살까지 성장이 돼야지만 십자가에서 죽을 때 탁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영을 성장시켜서 사탄을 대적할 때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일이 터져도 내가 사탄을 밝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바라보면은 내가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마음의 기도만 잘한다 그러지 진짜 무슨 큰일 터지면 금방 죄짓고 막 뒤죽박죽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성장했다는 것은 큰일 앞에서 주님 바라보고서 견디는 자가 영이 성장된 자예요. 그런 사람이 됐을 때 우리가 그게 바로 신부가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성장되면 큰일 앞에서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못 이긴다는 것은 영이 어리기 때문에 못 이긴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실 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회방죄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성령 해방죄가 내가 자꾸 걸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악한 영을 모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성장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성령 해방죄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빛으로 어둠을 자꾸 밝히는 삶을 살 때 영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은 성전이다. 그래서 몸이 성전구실을 제대로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보면서 십자가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럴 때 주님과 하나 될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이 땅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런 자는 무조건 천국 가서도 주님 보좌에 앉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 그건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네가 잘난 척한다 해도 그거는 그 사람들의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 순종하는 자는 우리가 현재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미래에도 주님 보좌에 함께 앉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삶을 오늘 하루도 일주일 동안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빛을 더 의지하고 죄 안 짓기 위해서 더 주님을 붙잡다 보면 영도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자동으로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